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 자리를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옆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말씀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그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그 기억을 아버지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아 주시고 주님 존전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45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장성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 교만함으로써 살아가며 한 지체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허물을 탓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일은 여호와라 하셨사오며 저희가 서로 연약함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여기는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울림재단을 굳건히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태풍으로 나라와 가정의 경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거제 양대 조선소 수주가 부진하여 실업자가 넘쳐난 어려움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모두가 건강한 일생을 되찾아 깨어있는 삶, 다니엘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봅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으로만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유기현 성도님, 김호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당분간 신청자를 받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악기도 좋고 춤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저녁은 지난 수요일부터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함께 삼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에 이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 큰 두 줄기가 흐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행함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우리가 논쟁하는 그 행함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냐, 인간의 노력으로냐,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두 줄기가 성경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할 때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꼴을 쫓아서 늘 살았던 그 아벨, 그리고 가인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가인,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가인은 결국에는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에녹 속을 쌓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자기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살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갈 때는 담을 쌓고 양식을 비축하고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심적으로 늘 상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공포감에 쌓여 있었고, 또 가인은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반대로 아벨은 은혜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속에 살아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남들이 보기에 참 죽음의 삶, 어떻게 하면 고난의 삶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쭉 아벨의 계보, 그 셋의 계보를 잇는 자이냐, 아니면 가인의 후예들로 하나님과 역행하며 살아갔던 그 후예냐를 두 가람으로 쭉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오해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안 맞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죠. 은혜로 살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로 하는 것이 어떠한 참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이 행함으로 달려갔던 사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것이 행함과 함께 곁들이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 행함이 이 구원과는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해서 이 행함에 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했던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의 소지를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했던 그런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이 항상 믿는 자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와 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 19절 이하부터 약간 나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는 수요일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이하로 말했던 이 본문이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생의 가운데에 믿음지기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있어, 행함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에 이제 대답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많은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9절,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말씀. 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1장 19절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고 가만히 행하지 아니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위에 본문에 말하면 사람의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딥니까? 빠릅니까? 내 말은 빠르고 내 주먹은 빨라서 상대방은 애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천 있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오늘 뒤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마음에는 품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은 믿는 행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말씀을 같이 말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많은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위에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실천하는 자의 같은 이 꼴로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27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그들을 지켜낸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삶을, 그러한 행함과 실천함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2장 16절 말씀 보세요. 2장 15절 16절 반대로, 그와 반대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장 27절의 말씀을 빌자면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고 이불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십시오. 빵이 지금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부르십시오. 목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배부르고 할 때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1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가 행함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백성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이 이제 변치 않는 규례가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 왕으로부터 규례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사실을 알고도 다락으로 올라가서 골방으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간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행함일까요? 다니엘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왕이 저러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 죽인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이제 붙들고 가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어떻게 누가 다 인도에 가겠습니까? 나는 숨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합당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왕의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은 인준을 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의 행함, 여러분, 뭐가 참 믿음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이 혼돈될 때가 많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못 드린다, 우리의 삶을 못 드린다, 우리의 물질을 못 드린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 이것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보다 더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믿음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가 십자가의 그 꿀로 달려 들어가는 믿음을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요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체가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플러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 이해하세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예, 보세요.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 다 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어떤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해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냥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주여 하다가 구원만 받는 그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의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병존하는 정말 통합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를 간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인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며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두 귀를 닫고 우리의 두 귀를 열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하나님 말씀의 실천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천국에 이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은 야고보는 뭐냐면 너희가 믿느냐,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따뜻한 옷 입고 주무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림교회가
이러한 일들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울림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의 속에 잉태되지 아니었던 그 때에 벌써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 여겼는데 또한 그 독생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함으로 뭐 했다? 바쳤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믿음, 통합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울림교회가 이 야고보가 말하는 통합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자가 참 크리스찬일까? 예수만 믿고 달랑 천국만 가는 것이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자가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일까? 오늘은 그 질문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에 의해도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사자들을 대접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의 피할 길을 예비하고 깃대를 내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올 때 그들이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은 여러분 따로 놓아야 됩니다. 잘 구분합시다. 정말 100%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인가? 이 말하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이 실천과 행함인가는 다른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공로를 쌓고 또 막 빌어서 내가 선한 자가 되고 내가 덕도를 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행함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됩니까? 네,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좀 잘못하면 이단들이 툭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뭐 행함이 뭐야?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구분을 요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말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은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실천과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반쪽짜리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몇 번의 삶을 살고 싶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며 내가 신이라 내 이 노력과 공로로 구원하겠다라는 부질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행하는 온전한 믿음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노력과 공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과 같이 미혹된 언어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열어서 날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드리는